우선 첫 번째 부분 윤리와 문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윤리적 행위의 네 가지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지각하고 그걸 알았습니다. 아마 윤리의 인지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떤 경우나 윤리라는 말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마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분명한 지각,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경우 보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동정심을 가졌고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저는 윤리의 세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서 이제 싸매주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를 싣고 그 여관으로 데려가고 갔습니다. 그걸로 데려가서 돌보고 자신이 여행에 돌아올 때 만일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황에 따른 그 행동을 이제 하고 결국 마지막 가서 끝까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보고 행하는 것, 이것이 윤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이제 사마리아인을 행동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의 동기가 어떤 형성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그가 자라온 환대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 순종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좀 더 훨씬 더 종교적으로 어떤 사후의 보상에 대한 동경에서 나왔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사마리아인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이해하고 느끼고 그가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피해자의 이웃이 되어줬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 예수의 가르침은 전통적 이웃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민족,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통념을 깨고 이야기의 진행을 따라가서 보면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타자성이 이웃을 정의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그런 변화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리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문화는 윤리적 행위를 부추기고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달, 위기글이 될 수 있고 저지하는 장애물, 옵스타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윤리의 핵심은 결국 윤리의 핵심, 윤리의 그 만일 그 핵심 또는 심장이라고 하는가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 행위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한 문화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예외적인 경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문화를 통해 배양되고 성장하지만은 동시에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그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과 타인,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윤리에는 문화와 종교와
인종과 사회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문화는 매우 기묘하고 필수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환대하는 태도와 의지가 그가 자란 문화를 통해 양육되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받지 않는다면 사마리아인은 그런 행동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문화는 여기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의 배양, 곧 인간 개인적인 교육이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이게 아마 전통적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문화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현재적 의미에서의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way of life together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문화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윤리와 관련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한 특정 문화나 특정 지역,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언제나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한 특정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가능한 어떤 공통 도덕 또는 상식의 근간 도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두 철학자를 등장시켜 보겠는데요. 한 분은 로버트 메리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앨런 도나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담스를 따르면 공통된 윤리 이론은 없습니다. 공통 윤리 이론은 뭐 윤리 이론과 예를 들어서 의무론이라든지 덕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명령의 윤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류 체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리주의라든지 무슨 목적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윤리 이론들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공통된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 문화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공통도덕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담스는 아이들에 대한 도덕 교육이 도덕적 삶에서의 도덕적 합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금지된 것과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도덕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도덕 교육은 부모로부터 배운 도덕적 사실들의 주요 핵심이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도 사실로 통용되는 것임을 배울 때 비로소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존 롤스의 표현을 따라서 아담스는 이를 overlapping consensus, 중첩된 합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공통 도덕은 어떤 특정 문화와 특정 종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덕 학습은 권위를 바탕으로 수용한 사실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덕적 추론이 크게 개입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공통 도덕의 실천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아담스는 주장합니다. 공통 도덕은 그 기능에서 한계가 있고 또 역사와 문화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대개는 제대로 작동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공통 도덕과 관련해서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철학자는 앨런 도나건입니다. 도나건은 공통 도덕을 아담스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통 도덕은 도나건을 따르면 객관적으로 좋거나 나쁜 행동으로 고려된 인간 행위들에 관한 법 또는 계율의 체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나건은 확실하게 칸트적입니다. 도나가의 이해는 공통 도덕은 공유된 도덕이긴 하지만은 우연적 공동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칸트가 그 라이히 데스 츠베크스 목적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도나가는 기존의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의 모든 한계들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런 우연적 공동체에도 현존하는 이상적 도덕 공동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공통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통이라는 말은 어떤 이해도 없는 모든을 의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저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사실 아담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칸트적인 도나건에 저도 마음이 가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아담스가 말하는 공통도덕이 우리의 현실에 훨씬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스 입장은 도노강과 달리 문화적 사회적 차이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음은 오늘 같은 공통 세계화 시대에 공통 도덕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나간의 그 형식적인 접근법과 또는 칸트적 접근법 그리고 이제 아담스의 실질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해결적 접근법 사이에 제3의 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윤리 또는 보편 윤리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도너강과는 반대로 황금률을 공통 도덕과 보편 윤리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한스 큐잉은 이 가운데도 아마 가장 중요한 학자일 겁니다. 세계 윤리 또는 보편 윤리 운동을 펼치면서 한스 큐잉은 언제나 황금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세계 모든 종교가 윤리의 기초로서 거의 모두 황금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큐잉은 칸트의 정언 명법도 황금률의 현대화, 합리화, 세속화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률은 큐잉을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이 종종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실천 가능하며 어디서나 단지 가언적이 아니라 정언적이고 필연적이며 무조건적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The Golden Rule이라는 책을 쓴 그 워터스도 큐잉과 마찬가지로 황금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단순성은 행위자가 옳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준다. 이 규칙은 지지자의 도덕 전통을 단순하게 요약해주는 구실을 하게 되고 남도 나와 같다는 전제 아래 남을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접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표현을 담고 있다. 칼빈이 공정성의 규칙으로 이해한 이 황금률을 큐잉이나 그 워터스 그리고 황금률 연구한 최근의 학자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타자, 나와 남 사이의 상호성, 그 reciprocity의 규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은 말하자면 일종의 윤리적 주고받기, 윤리적 거래 관계의 기본 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가장 황금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이고 이 이해는 일단 올바른 이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남에게 해주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도 남에게 해줘야 한다는 규칙이 다름 아닌 황금률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금률 관련해서 유교에서 이해하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방식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황금률에 대한 유교적 이해를 먼저 살펴보죠. 공자는 황금률을 다음과 같이 부정적 형식으로 진술합니다. 남이 너 자신에게 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너는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기소 불교건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긍정적 형식으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옹야편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합니다. 무릇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남을 세우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남을 도달하게 한다. 공자는 나와 타인의 상호성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논어에는 이 나와 타인, 이 기와 인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유교적인 황금률의 실효성은 나 자신의 자기 함양의 정도에 의존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신과 다른 이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시프로컬한 단순히 이걸 황금률을 리시프로시티의 윤리라 상호성 윤리라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덕적 함양이 이 골든 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중요한 초점으로 그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황금률이 나타내는 신약 성경의 두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나타난 황금률의 의미를 좀 더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저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남들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그것이 드러나는 고유한 그 문맥에서 살펴보면 더욱 급진적 해석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황금률 속한 맥락은 거기 누가복음 6장 보면 27절에 히라 말로 알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알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전환시키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헐뜯는 자들 축복하라. 너희를 학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소위 상호성의 규칙, 이 reciprocal 또는 그 reciprocity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타나는 그 이 황금줄은 단지 상호성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의 권유가 담고 있는 역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의 왼쪽 한쪽 뺨을 때린다면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내어 주어라. 만약 어떤 이가 너의 겉옷을 빼앗는다면 그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는 것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주고받는 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27절에 보면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요구받는 것 이상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받는 것 이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고 내어주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요구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내어주어라. 만약 누구라도 너희에게 속한 것을 취한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예수는 보상 없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넘침으로부터 나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받은 자가 자비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황금률 뒤에 4절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한 말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희의 무릎에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쓰는 만큼 너희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번 황금률의 타당성을 그것의 상호성과 등가의 논리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면 볼 리끌의 표현, 즉 리끌은 그 소위 넘침의 논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 말을 약간 변형시켜서 보자면 넘침의 윤리를 열어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넘침의 윤리는 너희는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내어줘야 한다는 윤리입니다. 예수는 가서 마찬가지로 너도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넘치게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